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인쳐주시고 그 무리와 그 숲 가운데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호명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로서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손실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생명으로 또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수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또한 진리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주여 허투루 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이 좀 싼가요? 네,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선물과 같은 온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허리띠를 바싹 졸라 매셔야 됩니다.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이길래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긴장하게 하시나. 오늘은 14만 4천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 14만 4천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일부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이단도 어떤 거짓말도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4장로서부터 해가지고 짐승, 바벨론 이야기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특별히 오늘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 중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직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8장은요, 아니 이걸 또 얘기를 하나 이런 분위기이실 것 같아요. 읽어보셨죠? 함께 읽을 때 이거 민수기 18장이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왜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까? 이미 이전에 레위기에서 다 얘기된 거고요. 제사장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먼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앞에 민수기 15장 같은 경우도 또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제물 드리는 것도 얘기했어요. 이것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 15장과 18장은 내용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오늘 15장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의 이 제사의 규례는 요걸 가지고 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2세대요. 그래서 14장 또 뒤로 16장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한 얘기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에게 대들었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죠.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가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권력 싸움에서 다툼이 일어났었죠. 아니 반역이죠. 이건 거의 쿠데타였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사건은 뭐죠?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1세대, 모세 너를 포함해서, 아론도 포함해서 다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15장과 민수기 18장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긴 하지만 요게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그렇지,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1세대 다 죽고 그냥 광야에 묻히고 2세대가 어디 가서요? 가나안 가서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아니 광야에서 들어있는데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요 말씀은 누구한테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원망과 불평으로 다 죽었고 2세대가 들어가면 15장 18장은 2세대한테 약속된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의미상으로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로 쓴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이놈의 이단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 지네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또 신천지가 저한테 공격을 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니까 저희 성도들 지켜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주님이 와야 완성이 되니까 재림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재림주를 누굴 만들어버렸죠? 그게 교주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교주가 와서 재림주가 되니까 완성이 돼서 그걸 믿어야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아주 완벽한 조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확한 얘기긴 맞아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먼지 나는 땅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세대만 바뀌었지요. 약속의 땅 들어가도 그렇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광야 고생의 여정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나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변함없죠? 지금 웅성웅성 되면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도 그렇죠. 변함없고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또 변함없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기 광야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거나 변함없는 거는요. 이스라엘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사실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광야 먼지 나며 고생스러운 그 땅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예배해야 되는 거. 큰일 났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가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진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냥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밖에 다른 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며 의미가 없다는 건 거기 가가지고는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광야 거기에서도 예배했고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광야에서는 제사였지만 이제 넘어오면 약속의 땅 들어가 예배라는 거죠. 그럼 확인을 해봐야죠. 이 민수기 18장은요. 그걸 쐐기로 박아주면서 그 의미에서 이미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얘기가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그렇게 다루질 않았었어요. 왜냐? 몰라서냐? 무서워서냐? 아니요. 우리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 오경이 얼추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복잡한 개념 아닌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 세미나나 강의가 아니에요. 정신 바싹 차리시고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보시고 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언급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긴 하지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7인 심판이고요. 뒤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나와요. 여러분, 인, 나팔, 대접은 따로따로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한 시리즈로 한 개념으로 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인을 띈다라는 것, 나팔을 분다라는 것, 대접이 쏟아졌다라는 것. 그럼 뭐냐면 한 틀이에요. 여러분 군사가 출정을 할 때, 성에서 출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성문을, 성문도 안 열고 나팔 불면 큰일 납니다. 문에가 부딪힙니다. 자, 일단 뭐 해죠? 성문을 열지요. 그게 인이에요. 인 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팔을 쫙 불어 제낍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군사가 출정을 하지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지요. 그걸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 그게 인, 나팔, 대접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 또 드릴게요. 자, 그 상황에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이 지금 다 띄워졌어요. 8장 넘어가면 나팔 불려요. 그러니까 인 다 떼어질 때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봉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 일 후에 이제 보는 겁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약을 알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신약에서 자기들이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를 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해야 되고 있는데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지 뒤에 다 나옵니다.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행하지 말라 하더라. 야, 니들 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내가 이제 도장을 찍으며 따로 다녀야 돼. 왜? 도장을 찍어줘야 그것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심판이 탁 오면 마귀들이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난리를 쳐도 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절대 손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러 다닙니다. 자, 그런데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골치 아파요. 14만 4천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 못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단에 의하면 여기 못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도 10만이 넘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자기의 교회로만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 이단들이 아주 써먹기 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천천히 다 풀립니다. 각 나라에서 이제 온 무리들인데 각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14만 4천이 유대 지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러분 요 족보의 지파의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 나온 지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레위인도 다 띄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거기도 단 지파가 없어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이야기죠. 레위인은 구약에서나 역할 분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지 레위인도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레위인이 무슨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해줬어요. 따로 부름받은. 자, 그래서 레위인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긴 한데 다른 이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세운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고 열방 중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에 누구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로 하면 조금 커지니까 또 응용 문제가 안 되시나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로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 개념으로 보면 주변을 위하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레위 지파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는 누가 구별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래 단지파는 또 없어요. 단지파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들이 비빌대면서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방 땅들의 그 드라빔과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외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단지파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지파는 언급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파 중에 맨 앞지파 누가 나와 있어요? 그 반드시 구약에서는 지파 중에 누가 맨 앞에 와 있어야 돼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죠? 그 명분은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유다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유는요, 완성된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온 거죠? 예수. 그래서 이가 맨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맨 앞에 서는 지파, 맨 먼저 가는 지파,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맨 처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죠?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가 맨 앞에 서가지고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 상태로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유다 지파 맨 앞에 탁탁탁탁탁 점검이 되더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다가 이끌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온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다 합친 걸로 몇 명이라는 거죠? 14만 4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뭉뚱그려가지고 14만 4천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에 보면 의미 있게 지파별로 몇 명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파별로 12,000원이래요. 12,000원. 아니, 죄송합니다. 지파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네. 지파별로 12,000명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개념상 항상 이 공동체는요, 한 민족, 한 나라이지만 이들 속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항상 배겨 있어요. 그러니까 12 한타스가 늘 개념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2지파가 하나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12이에요. 12지파에 항상. 그러면 지파별로 지금 유다도 12,000이지요. 그죠? 12,000이면은요. 12이 항상 기준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파별로 12,000,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나중 14만 4천부터 먼저 생각해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 안 되고, 나중 가서 그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는요, 살펴봐야 되는 게, 지파별로 각각 몇 명이더라? 12,000이. 기준은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가 있어? 항상 12지파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12지파가 기준이죠? 그럼 12예요. 그러면 12 기준 삼고 지파별로 따지면 12 곱하기 얼마가 돼요? 아니, 지파별로요. 12 곱하기, 12,000이니까 기준이 12이에요. 12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12 곱하기 유다 지파가 12,000명이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얼마가 돼야지 12,000이 돼? 1,000. 그렇게 풀어보십시오. 유다 지파 12 곱하기 1,000. 그 다음에요. 루벤 지파요. 역시 기준이에요.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12 곱하기 1,000이 돼야 돼요. 갓 지파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12,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게 몇 지파라는 거예요? 12개라는 거죠.
다시 뭐가 돼야 돼요? 곱하기 12가 돼야 돼요. 잡히십니까, 개념이? 자, 무조건 기준은 12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1000이 곱해졌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12,000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구약을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1000은 그냥 뭐 제일 큰 수다. 완전히 이루어진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럼 지파별로 1000을 곱해서 지파별로 완성이 된 수들로 12지파를 또 합산을 해야 되느냐. 이건 구약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걸 모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해내는 중간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주변을 온전하게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구원을 열방에 이룬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결국 교회로까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라는 걸 예언한 예언자들이 몇몇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중요한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또 교회를 통하여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도 다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근데 이 1000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60장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잘 요거를 표시를 해놓고요. 요한계시록 부분을 잘 표시를 해놓고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더 명쾌해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유명한 장이에요, 여기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0장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데 그게 빛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바로 정리를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뭐로 부름받았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을 뚱살뚱하면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는 정리가 되고 누구를 지시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철저하게 제사만큼은 빼먹으면 안 돼요. 그게 제사장 나라 사명이에요. 그 역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 제사를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세계 열방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린 거는 결국 뭐 한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을 구원받게 해준 거예요. 그걸 지금 2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이요. 그 작은 자가 뭐예요? 그 작은 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그 하나 작은 거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동네 있죠? 거기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오르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 빛이 비춰져서 구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뭔 큰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작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몇 명? 1000명을 이룬대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운 거 아세요? 덩어리상 제일 큰 덩어리는요? 1000이에요. 1000. 1000이라는 덩어리가 제일 큰 덩어리. 이건 딱 1000명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큰 무리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12지파
한 나라, 한 민족, 12지파가 뭐를 이룬다? 1000명을 이룬다는 얘기. 그 한 명이 몇 명을 구원해낸다는 얘기예요? 1000명을 구원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명이 1000명 구원해낸다는 얘기가 딱 1000명 구하고 일당 1000 아니라 한 사람, 한 민족, 한 지파가 온전하게 이방을 구원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개념은 이방을 향한 온전한 구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개념은 몇이요? 12, 12이요. 12지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십니까? 12지파 곱하기 한 사람당 해도 1000. 그래서 지파 하나당 1000. 완전한 개념으로 열방 구원. 그래서 12 곱하기 10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파는 14만 4천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뒤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뭐예요? 숫자로 표현하면은요. 1000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그 14만 4천하고 여기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나눠진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잘 보세요. 이거는 그 앞에 것이 구절로 연결이 된 거예요. 14만 4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숫자는 보십시오. 12이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12지파에 각각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서 1000이라는 온전한 이방을 구원해냈죠. 근데 이게 그렇게 구원을 해내서 제사장 나라가 어디로 수렴이 됩니까?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뭐가 됐어요?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 그렇죠. 교회죠. 근데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눈치를 채시면 12지파로 시작이 됐으면 그렇죠. 12제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에다가 12제자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역할해서 1000이라는 숫자를 이뤘죠. 온 무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교회가 이어받았죠. 교회의 시작은요 12제자예요. 그래서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도 1000을 이뤘고요. 그럼 12제자도 1000을 이뤄야 되잖아요. 1000을 쓰질 않았어요. 왜요? 12지파를 통하여 이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멈췄지만 뒤에 12제자가 어디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제대로 전한다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로부터였어요? 12지파로부터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 1000. 그것이 교회로 수렴 12제자 12, 1000, 12. 그 다음에 뭐를 곱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건 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주님이 오시잖아.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는 불가. 그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자 뭘 들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뭐 했다는 얘기죠? 승리했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뭘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예요? 이후의 얘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후까지 계속될 얘기. 그래서 지금 아직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새빨간 거짓말 14만 4천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냔 말이에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왜 또 넘어가냔 말이에요. 구약을 모르니까요. 그 개념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인친자들 그럼 얘기 들어볼게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으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종려가지 들었죠. 흰 옷 입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늘 오전에 우리 찬양했어요. 그죠? 제가 어민수 집사님한테 얘기 안 드렸거든요. 오늘 뭔 설교한다고?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찬양을 틀을 맞췄습니다. 개념을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14만 4천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인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또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잘 보세요. 아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를 치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인친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장이죠. 그게 무슨 도장일까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패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이 이해가 되면 이게 개념이 연결이 돼요. 인친다, 찍었다, 발랐다, 이거 여기 원래 또 12지파, 12지파 곱하기 1000으로 나왔으니까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6월절 여기 인치는 거는요. 찍어주는 거, 바르는 거, 어린 양의 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복장과 상황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이겼다는 얘기고요.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외계 이게 왜 휘어졌나 봤더니 옛날에는 옷이 어땠던 거예요? 더럽기가 한량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뭐가 된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예수의 피죠. 그러니까 바로 이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다 인침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 12지파 중에 그 인침 받아서 6월절날 피를 발라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 말고도 그것이 기인이 돼서 연결이 쭉 돼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어디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연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요.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깨끗해졌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더니만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 유대 지파의 14만 4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 지파의 그런 의미로 열방을 구원해내려고 했던 그 12 곱하기 1000, 12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더라는 얘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면 나중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늠을 할 수 없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는 뭘 이야기한다?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여 온전한 숫자가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제대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내용이며 이것이 구약 성경과 연결됐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쭉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마 처음들 들으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지도 않았는데 처음 거짓말쟁이들이 와가지고 떠벌거리는 소리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14만 4천이 뭐고 12지파가 뭐고 제사장 나라는 뭔지도 하나님 나라는 또 뭔지도 모르겠고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그 TV 프로그램이 CBS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가 아쉬운 거는 계속 요한계시록이나 몇몇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 개념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참 어렵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이야기 드리는 본질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 갔더니만 거기서도 예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요. 자기는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의 채석장에서요. 먼지 나는 데서 돌가루 먹으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나중에 무슨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예배가 된다는 거,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 먼지 뒤집어 쓰면서 드리는 제사가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걸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1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공동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배하는 거지. 구원받고 뭐 내가 돈 벌고 심지어는 뭐 내가 현 위치에서 좀 더 나은 위치로 높아진다거나 승승장구한다거나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나중 모습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운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예배는 드려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예배가 뭔지 모르고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앉아 계시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노리면 금방 넘어가요. 신천지에서요. 이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요대로 갑니다. 이 예배 이대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에 시원찮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안 통해요. 아예 그냥 오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합당하지 않다 돼버리는 거죠. 내가 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구원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좀 확인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받아주시겠다라고 용납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어디 인 쳤나 보자 했더니만 인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멸하는 자로 하여금 그냥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인친 걸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인친 걸 보고 넘어간 거고, 우리는 예수의 피가 인을 쳐졌기 때문에 너 맞구나, 너구나, 너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우리의 역할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예배하고요, 삶에서도 예배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구원받은 공동체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요 14만 4천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인침받은 자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민수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이건 그냥 대충 했던 얘기 반복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예배하는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그렇지요. 지금 우리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왔어요. 여기 광야에 예배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대로 제사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제사 드릴 수 있지요.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들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지난번에도 기억나십니까? 레위인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네, 이러고 그냥 마시네요?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셨, 너희는 내 편이라 그랬죠. 내 편, 내 거. 내 편이라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는 나랑 제일 가까운 데에서 다가오는 이들을 내게로 인도해줘야 네가 속죄하면 모든 죄를 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해준다 그랬어요. 이거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입장인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죄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에게 이런 의미로 다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제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내게 있어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하지 말고 11조 똑바로 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레위 또 제사장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념으로는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게 준 선물이고 그 직분도 선물로 준 거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레위인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준 선물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네들끼리, 레위인하고 제사장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선물이 넓고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이 레위인과 이 바로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이 개념은 다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 맞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완성돼 하나님 나라로 되니까 온 열방을 향해서 주신 선물인 거죠. 다 정확한 거예요. 바로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누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줬으니까 야, 이거 내가 받은 거다라고 기가 막히게 자기 만족에 빠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선물은 줬는데
애들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가 다시 받아요. 선물로 줬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는다고요. 이 원래 선물이란 뜻 안에 재물, 뇌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준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준 거예요? 받으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물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요, 여러분 이 열방을 향해요? 여러분은 선물로 주어진 존재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뭘로 또 받으세요?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예요. 제사장적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열방을 향하여 선물로 드려진 존재와 함께 하나님에게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 선물로서의 존재.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위치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서도 예배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예배해야 되니까 선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사실. 열방을 향한 선물, 하나님에게 드려질 또 선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드리시겠습니까? 뭘 드리시겠어요? 뭐를 드리셔? 이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왔어요. 이제 답은. 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거 뭔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동전 가지고 왔죠?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 누가 새겨져 있더냐?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 그거는 황제에게 줘라. 왜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소유하면 안 돼요. 동전에 새겨진 우상이라도 우상은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근데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뭐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거 가이사한테 줘. 그거 가이사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고. 하나님 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는 뭐예요?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가이사가 새겨져 있죠. 우리는요? 여기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왜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동전 따위는 가이사에게 갖다 주고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사하는 거죠. 제사장이죠. 이게 누구? 열방을 향하여 선물로 주셨지만 결론은요?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하나님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당신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놓치지 마세요. 예, 꽉 붙잡으세요,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몫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다고요. 자기 거를 불려가지고 재산을 증식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집중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것만요. 그러니까 왜 제사가 지금 중요한지 아셨죠? 이제 여기서도 드리는데 거기서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절대 저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말이죠. 힘썼는데 맨날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보니까 제사는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거 하겠어요?
저 같은 멍청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멍청하다 하겠습니까? 뜻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전혀 못한다고.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의미를 모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예 하나님이요. 너한텐 몫이 없대요. 얼마나 서운한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텐 몫이 없대요. 다른 지파들처럼 너한텐 몫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20절에?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여기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기업도 없고 돈도 없고 너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털털이 다 만들어 버리는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내 분깃 내 기업.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세상적인 몫은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분깃과 기업이 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은 뭐냐 하면 나누는 몫을 얘기해요. 타당하게 돌아갈 몫을 얘기합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눴죠. 그거 분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기업이 잘 들으세요. 기업이 자손 대대로 넘어가면 그게 기업이 돼요. 이 분깃이. 이 분깃 나눠준 몫이 내 후손 대대로 넘어가면 그게 기업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예 분깃과 기업으로 나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은 네가 돈이 없지? 근데 나를 가져라. 내가 너의 몫이 돼줄게. 그리고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내가 또 너의 기업이 되어 줄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자손 대대로 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네. 돈도 없이. 아닌데 그게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누구한테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바로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대 3대까지 쭉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아예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아예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몫은요, 여러분의 기업은요, 땅이 아니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라고요.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은 오직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제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넌 내 선물인데 내가 너의 몫이고 너의 기업인데 넌 그걸 믿고 그 사명 하나만 바라보며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예배에만 가. 오직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그거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새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몸에다가 아주 귀중하게 지금 끼고 있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거 당신 거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거기까지 가져가야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시당초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그래서 그걸 다 안 주시고 뭐만 주셨어요? 하나님만 주셨어요. 가봤더니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 아닙니까?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 목과 그 분깃과 그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요 레위인에게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였더라니까?
네가 바로 내 몫이다. 네가 내 기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내 몫이다. 넌 내 거다. 12지파 중에 네가 내 몫이다. 나머지 12도 있는데 그 중에 네가 내 몫이다. 우와, 할렐루야. 아예 그 내 몫이, 하나님 내 몫이라고 아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의 의미는요, 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대, 3대가 동일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랑 다 뭐랑 바꾸시겠어요? 뭐랑 그걸 바꾸겠어요? 지금 우리가. 내 3대, 4대가 나처럼 동일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해하시지 마세요. 레위인의 몫과 레위인의 11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11조 열심히 내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29절과 30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중요한 헌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은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드리니 32절 보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세요. 10의 1조로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몫이 없으니까 11조를 백성이 가져오면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였다고요?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제물 용어예요.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최상급. 여러분 고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환상적인 소고기, 마블링이 뛰어난 거, 기름이 척척하게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주 최상품, 최고의 부위. 정확하게 원어로 표시를 하면은요, 잘 살찌고 상등의 부분으로 최상의 기름진 부위, 이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것이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역시 그들 중에도 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로 또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쓰면서 이 사람들은 오직 뭐 하는 데 집중한다고요? 제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오직 제사하는 데만 쓰고 있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레위인들은요, 부위 중에 부위예요. A3 플러스예요. 이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정말 기름지다 못해 아주 옹골지고 너무너무 최상의 부위와 같은 하나님의 그냥 입에 착착 달라맞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싹 들 정도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바로 아름다운 이들 곧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요. 뭔 얘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아예 작정을 하고 높여주고 있어요. 아예 작정을 하고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고라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라 자손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라에 또 나온 겁니다. 후손이. 왜요? 그 사람들만 높여주냐고. 우리도 높아질 수 있지. 우리도 성령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비교해서 누구를 우위에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도 제사하게 하고 거기서도 제사하게 하여 이들을 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구원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 선물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분기시고 내 기업이다. 내 거다 아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구별된 최고 등급이다 라고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최상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몫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예배의 의미와 광야에서의 약속의 땅에서의 이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상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최상 등급은 바로 옆에 계신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세계 열방에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물값 하는 거죠. 그래야 몫이 있죠. 그래야 아름다운 부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것에 관련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은 곧 복음이며 진리이며 사명이며 생명이며 은혜인 그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지켜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